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권덕은 목사의 설레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왠지 친근한 야곱에 대해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사건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즉각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내 이름은 무엇이냐 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셔서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레임 시간에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하나님의 그 질문의 의도하심과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인생 사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처럼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의 호적수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983년 어느 날 한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를 방문한 사람은 당시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유망주 중 한 사람이었던 스티븐 잡스였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전문 경영인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규모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던 펩시콜라 부회장이었던 존 스컬리는 스티븐 잡스의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떨떠름했습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죠.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이 무모한 도전적인 말에 결국 며칠 후 존 스컬리는 애플로의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운명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후에 브니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은 사건입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호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이 창세기 32장의 의미를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혹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승리자가 되었다고 해석하곤 하죠. 그런데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의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제 생각에는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과 씨름을 합니다. 네, 혹시 오해하시기 전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베개 싸움도 하고 레슬링 같은 싸움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싸움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기가 주로 진다고 하지만 승부욕이 유독 강한 저는 주로 말싸움 빼고는 제가 이깁니다. 말싸움에서 애들이 이기긴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사시는 그분께서 저에게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아니, 애랑 싸워서 이기면 좋아요? 뭔 애랑 싸우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철이 덜 들었는지 몰라도 무슨 게임을 하면 애랑 하는데도 왜 그렇게 이기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봐주고 몇 번을 이기면은요, 저의 승부욕을 꼭 닮은 저희 큰아이가 승부욕이 발동되어서 끝까지 덤빕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애를 이기고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외칠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요. 마지막에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양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기 아이와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아빠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아빠를 승리자라고 칭송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지렁이가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가 전능자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져주시는 것뿐이죠. 창세기 32장 25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표현을 얼핏 보면 승패에 관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승패에 관한 용어가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야곱의 의지를 꺾지 못함을 보고입니다.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죠. 맞은 부위가 허벅지 관절, 환도뼈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 이후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긴 겁니까? 아니죠.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님을 매우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겨루어 이겼다는 표현은 승패에 관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 뒷부분을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니 어떤 싸움에서나 어떤 전쟁에서나 승자가 패배자에게 울며 간구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야곱과의 씨름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예호와 체바오트.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의 통솔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연약한 한 인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서까지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간적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날이 새려하니. 즉 뼈가 탈골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 전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다음 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헤어지려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와 밤새 씨름한 사람 이름도 몰랐던 게 못내 섭섭해서 통성명이라도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야곱아, 너는 내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는 질문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이니이다.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저는 이기기 위해 속이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자, 타인의 발꿈치를 잡음으로써 승리자가 되려고 했던 저는 그런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주 하는 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꼭 그런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잘못된 인생을 폭로하시고 자백을 받아내려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토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찬송 한 곡 듣고 돌아와 다시 말씀을 이어갈까요?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 가볍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 가볍게 드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 창세기 32장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일어난 배경은 창세기 32장 22절에 나타나 있듯이 야복 나루입니다. 공간적 배경 야복은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야곱의 상황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형 에서를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떠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홀로 남았을 때라고 야곱이 처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야복, 모든 것이 텅 빈 장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은 자리. 즉,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텅 빈 장소이자 홀로 남은 자리. 그런 자리는, 그런 시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무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매일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던 때는 그들이 가장 연약했던 광야의 시간이었죠. 또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그 배경이 빈들이요 해질 무렵이라고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을 표현합니다. 이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무대가 마련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움의 장소인 홀로 남겨진 장소인 야복에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아와 싸움을 거셨을까요? 혹시 우리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비 오는 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싸우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이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두려움 가운데 떠는 야곱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물음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듯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야곱을 깨우쳐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스스로 세워가야만 하는 줄 알았던 야곱. 그래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다투는 자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그런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의 풋노트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은 결코 문자적 의미 그대로 승리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져주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져주시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게 담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그곳을 브니엘로 명명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여러분의 성경의 풋노트를 보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사건 전만 하더라도 그곳은 야곱의 텅 빈 인생을 알려주는 야복, 즉 비움의 장소로 불리웠는데요.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었더니 그곳의 이름이 야복이 아닌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만큼 충만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야복, 텅 빈 인생이 된 줄만 알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었더니 그곳이 가장 충만한 장소, 브니엘로 회복된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 영광 야복 같은 텅 빈 야곱의 인생이 분이엘 같은 가장 충만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이 스토리는 마치 어느 멋진 소설처럼 혹은 영화처럼 끝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어느 영화의 주인공이 밤새 적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마지막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씁쓸한 엔딩이 아닙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그를 가장 환하게 비춘 것은 아침 햇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었습니다. 조금의 어둠도 그림자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빛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전능자의 그 얼굴이 그가 가는 길을 비추고 있으니 그는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었고 자신을 언제 죽이려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는 형 에서를 더 이상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권덕원 목사의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야곱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다투는 자로서 치열하게 살아오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홀로 된 야복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낙심치 않으시기를 부디 바랍니다.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축복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야복 역시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얼굴빛이 미주보험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 주간의 삶과 일생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